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자, 눈을 마주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을 내리신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그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나갈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밤을 거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합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알아가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힘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터인데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다시 한번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갇히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우리 산더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저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68장 찬송 쓰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오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오라.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오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거듭 인식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잊고 혼자 이겨내려고 힘겨워할 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건져내겠다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눈앞에 있는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삶이 힘겹고 심신이 피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버티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4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고 동력자를 붙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의 원망 한마디에 또 마음이 힘든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분명 고난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텨내야 하는 기간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고난의 맷집을 키우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게 믿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날아간 보건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 어수선한 중에도 오직 변치 않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의 영성과 권능을 날마다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안팎으로 살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날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한 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키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누룩같이 번지게 하옵소서.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배분되어 자유롭게 왕래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온전한 회복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말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여 내실 것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는 특송인데 남녀 혼성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제목으로 또 특송할 때에 또 하나님께 임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늘 임내성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또 남녀 혼성으로 또 이렇게 기법으로 찬양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몇 번 했었잖아요. 물론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올해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두세 번 구약 파노라마를 했는데 출애굽기 부분, 출애굽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게 모션. 자, 모세가 바로 위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안 돼. 기억나세요? 자, 지금 5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장로들을 만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전하는 거죠. 바로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못 모르겠어. 안 돼.
그러니까 파라오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히 고된 일을 시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삶이 조금 완화되어졌느냐면 더 심해졌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하게 핍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스스로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요, 도대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에 그 내용이요. 22절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어찌하여 더까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불렀나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는데 좌절과 실패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었나요? 주님이 저를 메시지를 전달하면 바로가 순종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을. 그리고 내 손을 잡아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23절도 그래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더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런 모세의 질문과 불평은 낯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고 세부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부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필리핀 가라, 그래 세부로 가라, 그래 세부로 왔는데 이 뭐냐고 이게 세부로 왔는데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팬데믹에 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좀 더 나을 건데 이 어려울 때 이곳에 와가지고 마음껏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인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만사불통입니까 이게? 만사불통. 여러분, 모든 일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일어나서 시작한 일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되어지긴 합니다. 더 곤란해지고 더 아프고 더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질문과 의문이 모세와 같은 이런 질문이죠. 어찌하여 더? 이 실망을 어찌하여 더 실망스럽게 하십니까? 이 아픔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더 아프게 하시냐고. 이 곤란함을 어찌하여 더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 모세.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겠다고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절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 1절인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강력한 그런 손길을 보이시기가 합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직접 보여줄게.
강한 손으로, 누구의 강한 손이냐?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파라오의 강한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대하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보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단번에 파라오가 수긍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일어날 주님의 강한 어떤 손길이라든지 전능하신 역사는 그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 이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분들이 일종의 개근이면서 신앙 고백적인 사용하는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사람의 역경은 우리에게는 역경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기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깊은 밤은, 아주 깊은 밤은 새벽과 맞닿아있다. 그 깊은 밤을 딱 지나가면은 그러면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새벽. 우리가 뭐 깊은 밤 1시, 2시, 3시 그 딱 지나가면 한 4시부터 그죠? 4시부터 이제 5시 지나면서 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밤이 전부인 줄 알고 통곡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새벽이 오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더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절망이 없으면요, 희망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건강한 삶만 살면 잘 모릅니다. 아파봐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이 무대를 만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파라오와 또한 거기에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 무엇을 경험할 것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푸념, 또 우리가 참 고통 당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어찌하여 이 역경과 아픔을 더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더하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두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인데, 자,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한 그 이름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은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당신 말이야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래? 대답을 똑똑하게 해라. 그러면서 3장 14,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거 정하잖아요. 정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착하게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모세에게. 물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지를 알려줬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다, 나 이름은 여호와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은 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며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킵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고 유한하신 분이니까, 인간은 유한하여서 사람이 육신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 같으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약속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조들과 맺었던 그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시대는요, 그 시간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4,000년이거든요, 4,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믿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어떤 약속, 그 약속과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성실한 건 아닌데, 우리가 무능력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약속. 야, 네 시집갈 때에 집 한 채 사줄게. 우리 윤 목사님이 딸하고 약속했는데 못 사줘. 왜? 능력이 없어가지고. 미래적인 일이고. 왜냐면 우리가 능력 많으면 뭐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뭐 차도 아주 다 해주겠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 약속해놓고 못 지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약속했든지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지키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하세요. 우리도 물론 뭐 근면 성실, 하나님의 근면 성실을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마치 버림받은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호라 그렇게 하시면서 4절 5절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 그러면 5절도 보면은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 상호간에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에 근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일반적인 언약을 맺은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사체를 반을 딱 가르잖아요. 옆으로 이제 짐승의 사체를 쭉 가르 옆으로 이제 두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방에서는 이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이제 사체를 갈라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죽은
지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다. 또 이런 언자도 있잖아요. 잔에다가 피를 섞어가지고 서로 손가락에 피를 섞어가지고 같이 마서 그리고 이제 헬명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헬명을 맺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를 깨뜨리면은 누구 하나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로. 왜? 아브라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가지고 남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을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다 차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킬 수 없는, 지금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멸시 천대를 받고 있구만. 근데 아브라함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다니까요. 완전 일방적이죠 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 지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 그래서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정도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언약도 하나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여호와냐 내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었다. 신음소리.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반복이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거의 한 달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신음소리를 듣고. 그 다시 반복이죠. 반복. 그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또 모세가 그런 불평 내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나도 듣고 있다. 나도 듣고 있다. 모세야 너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듣고 있어.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으니 갑자기 기억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행동할 때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지금 하나님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때가 되면요 아무리 반면들이 많아도 여차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겁니다. 우리도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팀들이 나오셔가지고 시간 딱 되면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실함.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다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신 여러분들 주의 복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실하세요. 1년 넘게 우리가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빠짐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주일에 2번씩 그렇잖아요. 저도 성실합니다. 가드 다 내보내고 제가 가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문 열고 닫고 불 켜고 저 성실하게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건강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게다가 우리 교회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내고 자리를 지키려 하신 거 여러분들 다 성실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6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래서 세 번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우리가 또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8절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주어로 하나님께서 나.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will이라고 하면 강한 의지 동사잖아요. 내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7번 나옵니다. 나라는 주어는 6절부터 8절까지 모두 6번 나오고 will,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런 뜻은 NIV 성경에 보면 7번 나와요. 예를 들어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반드시 그걸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Lord. I will free you. I will free you. I will redeem you. 하나님 반드시 너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 will bring, I will free, I will redeem.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7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진비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이신지 알 것이다. 여기 보세요. I will take you. I will be your God. 하나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훼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6절 7절 8절까지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8절에는 I will bring you. I will give it.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윌,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모세도 지금 자기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순히 파라오가 내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기가 죽은 거죠.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세야 내가 한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게 지시하는 거 순종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할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여러분 왜 그런 걱정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데 하나님한테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파라오가 그렇게 쉽게 가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파라오 덕분이라고. 파라오가 관용을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모든 영광 파라오에게. 그렇게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했다 하겠어요? 파라오가 했다 그러지. 야, 파라오가 보기보다는 저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네. 몰랐네 그동안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라면 반대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을 잘 해주면은 야, 모세가 이게 탁월한 외교술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외교술이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었다고. 그 모든 영광도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듭되어지는 난관과 역경을 직면하게 되어지면서 상황은 자꾸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져가.
더 힘들어져 갑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지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 전혀 요담이 없어요. 바로를 봐도 요담이 없고 모세와 아론을 봐도 역부족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지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되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때 기다리시는 거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하는 무슨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그런데 우상의 유형 중에 가장 강교한 우상이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우상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것이 자기 우상. 왜 자기 우상이냐?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몰라. 잘 바뀌어. 수십억 변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안 변하잖아요. 그대로 집에. 돌로 만들면 그 돌 그대로 있지. 뭐 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흙이 되나요? 철이 되나? 그대로지. 이 자기 우상만 잘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야 되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자기 우상. 그렇게 내가 제일 머리 아픈 거 보면은 모든 영광 자기가 또 다 차지합니다. 모든 영광 자기가 또 다 차지해.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받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삶이 없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거든요. 하여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좀 뭐랄까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돔의 사람입니다. 이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돔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정말 진리의 사람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킨 사람이거든요. 목을 베가지고 참석에 책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오게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참에 야고보 죽였지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문 다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탈출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냥 빠져나옵니다. 하여튼 희한해. 문이 척척척 열리면서 그냥 빠져나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무리들 가면 다 사람들이 놀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놀랍니다. 그죠? 기도하면서도. 우리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사라진 걸 알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비병들 다 죽여. 아그리파 1세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냥 권력의 힘으로 죽이고 체행하고 박살내는 사람이 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게 좀 이 항구로 해가지고 발달한 무역도시거든요. 무역도시고 그 나라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물론 뭐 백항목이나 뭐 나무는 많은데 농사 지을 그런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발달한 그런 나라이고 모든 이제 이제 먹는 그런 뭐 쌀이라든지 그런 어떤 식품은 이스라엘에서 공급받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공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식량을 전체로 이스라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이스라엘.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하루아침에 그 시돈하고 그 두로에 보내는 식량 공급을 완전 봉쇄해버린 거 있잖아요. 봉쇄해버리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은 갑자기 뭐 식량 공급을 끊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권력은 불가능한 것도 없고 자기 인생은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12장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가지고 백성 연설하게 되었어요. 연설. 단상에 앉아가지고 왕복도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어요. 햇볕 받으니까 바짝바짝 빛나고 그랬겠죠.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와 연설하는데
이 소리는 신의 소리가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왜냐면 이 박수 부대가 있었거든. 우리도 보면 오빠 부대잖아. 오빠 부대잖아. 오빠 부대. 오빠 하면 막 박수 치고, 여기도 이제 박수 부대가 있었어요. 주로 시동과 도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좀 잘 그래야 신랑이 다시 공급되지니까. 당신이 연습 너무 멋있다고. 하고 당신이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저게 코비드 19가 나오네. 벌레에게 먹혀 죽은다. 벌레에 먹혀서. 하여튼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벌레에 먹혀 죽었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그리파 1세가 막상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는 처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주의 사자가 친히, 주의 사자가 친히.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마무리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의 이 말로는 말이죠. 하나가 벌레의 밥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하고 그만해서 금방을 떨고 해도요, 하나님 한순간에 벌레를 통하여서요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그렇지만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은 흥망이 가는 거죠. 흥망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말씀을 떠난 삶은 아무리 보기에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번 마음 먹으시면 그냥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누릴 때도 있지만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삶의 자리이든 간에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현재의 오름만 보지 말고 그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애통해 하느냐? 애굽을 떠날 마음 준비시키는 거예요. 애굽이 정말 얼마나 그래도 미운 좀 고원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살고 그래도 애굽이 좋아. 내가 노예 생활해도 애굽이 좋아. 근데 애굽이 싫어져야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부가 싫어지면 이제 세부가 떠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팬데믹이 힘들고 그날 너무 세부가 좋은데 그건 세부 떠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세부 아닌데 세부가 진정머리예요. 진정머리.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닌데 세부가 막 진정머리 안 되죠. 살만 거 진정머리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 떠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세부는 이제 세부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부모를 좋아하면 결혼도 못한다. 아이고
저 잔소리 듣고 빨리 시집에 가야 되겠다. 장가나 가야 되겠다. 이래 해야 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좋고 아빠가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어. 맨날 집에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면은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는 것도 잘 안 되십니다. 이제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좋아야 따로 살아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결혼합니다. 결혼. 결혼해놓고도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해놓고도 맨날 우리 엄마 부인 생각하고 맨날 엄마 생각하고 그 부인이 사귀어서 않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인이 힘들어요.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지금 이집트가 어쨌든 이분들이 뭐 몇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미운 좀 고든지 다 든 거예요. 애국을 떠나서 아무도 못할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해도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고난과 핍박과 밖에 더 심해지면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 못 살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준비를. 안 그러면 못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더 노역이 심해야 돼. 더 가혹한 노역이 심해야 이거 왜 못 살겠다. 죽어도 왜 못 살겠다. 죽어도 못 살겠다. 떠나야지.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떠나는 거예요. 애국이 환멸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동안 애국에 녹여져 있던 끈끈한 그 어떤 그런 정애착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떼게 하는, 정 떼게 하는, 정 떼는 게 정 떼게 하는, 정을 떼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고 그래야 떠납니다. 안 그래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애굽, 나의 살던 고향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값없이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먹었는데 이 강에는 만나밖에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딱 막아버려. 홍해 물 합쳐가지고 못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정을 떨어뜨리는 거죠. 고역을 통해 가지고. 애굽 다시는 애굽 내 진절머리. 이제 지금은 아마 남성들이 군대 갔다 와도 그렇지 않아요. 와 요즘 군대 월급도 되게 많더라. 월급이 얼마나더라? 30만 원, 40만 원. 와 내가 하사라도 15,000원밖에 안 받았는데 병장대 4,500에다가 하사 딱 되니까 15,000원.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15,000원. 와 거기다 3개월마다 보너스 나오잖아요. 3개월마다. 그럼 3만 원씩이야. 3만 원. 와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은 못 모았습니다. 내가 하사다 보니까 분별이 있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가 돈 모으고 살아도 없었는데 지금 40만 원. 그러니까 와 지금 저 IMF가 아니고 지금 팬데믹 시절에 40만 원이 어디예요? 40만 원. 그래 다 먹여주고 재주고 40만 원인데 거기다가 뭐 밥값 내고 뭐 그 내무반 비 내라고 돈 주려고 없을 건데 내무반이 잠자는 거 공짜지 뭐 모포라든지 뭐 생필품 다 그냥 공짜로 나오지 월급만 40만이야. 그 월급에 세금 떼는 게 있어요. 그거 뭐죠? 군대나 최근에 갔던 사람 자리가 없다고 그래. 세금도 안 되지. 요즘 뭐 모사님들 다 세금 떼는데 군대는 세금도 없어요. 또 세금도 안 되지.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고 우리 때는 군대만 생각하면 막 열받으니까 군대 생활 한국 사람에서 오줌도 안 온다 그러거든. 소변도 안 온다, 소변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마 그것 좀 알죠. 소변 안 할 때
요즘은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막 예, 뭐 셀룰폰도 많고 쓰지 뭐 외출에만 자주 하지. 또 우리나라는 지금 좋아가지고 휴가 여기 집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휴가 오잖아요. 여기까지 필리핀까지 휴가 오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고난이 너무 심하면 아마 이집트를 하나에서 오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저머리. 하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완전히 정 떼고 하늘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한없이 좋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드디어 오시옵소서. 제발 드디어 오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디어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근데 뭐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젊음의 그런 어떤 젊고 에너지도 풍성하고 시간도 많게 느껴지니까 또 뭐 사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합니다. 꿈도 있고. 그래서 삶에 또 밝은 부분은 또 보자면 젊었을 때는 즐거움도 있고 살만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지면은 좌절, 절망, 질고 실패를 경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이제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그 다음에 죽음 넘어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죽음 이야기하면은 좀 하재를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자꾸 생각하면은 죽음이 정말 끝일까? 죽음 넘으면 또 다른 생일이 없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 넘어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전략을 이렇게 쓰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죽음 많이 생각합니까? 늘 부른 것이 십자가 죽음 찬송가 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넘은 시간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늘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죽음 너머를 생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너머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데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고통이 참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죽음 너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이 더 가까이 와 있으니까 또 사모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때처럼 에너지가 왕성하지 못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꾸 정이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자꾸 세상이 덜 좋아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고 젊을 때처럼 똑같다면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이 이제 세상 그동안 많이 살았는데 지겹다. 너무 고날 보고 힘들다. 정말 하나님이 요즘 그 나라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직 안 생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습니다. 그 일본에 유명한 그 개신 교도가 있는데 그분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좀 유명한 했어요.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는 날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더 소망한다는 말이죠. 고통 때문에 하늘을 소망한다. 이 고통 때문에 영혼을 주시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를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통이 더 가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대한 정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전혀 소망 가지지 않습니다. 전혀 애굽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고나 고통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잠시 후에 그쳐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야 될 그날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잡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자, 지금 우리 몸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잘못되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무대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게. 내가 너의 삶의 걸음을,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한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한다. 극락하고 반드시 이끌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해 하신 그 땅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을 주었지만은 우리는 이 땅 나그네 인생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56장 다시 준비하신 것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신뢰하는 거기서 오자고 만져라 고뇌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거기서 오자고 만져라 거기서 오자고 만져라 거기서 오자고 만져라 주님을 인도하시리 그것으로 자고만져 사절합니다.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거기서 자고만져라 아우리 날에서 주를 모셔라 거기서 자고만져라 거기서 자고만져라 주님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것으로 자고 만져라.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특소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도 개업 예배가 있어요. 이정기사님 SK 유닛이라고 그 PLD하고 글로벌 인터넷 하여튼 뭐 선이 없는 것도 서로 가설하고 또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선희 저사님이 하던 그 153 어학원 그 건너편에 보면은 졸리비가 있죠. 졸리비하고 옆에 보면은 그 타블라타 까만 집
그 사이로 더 안으로 들어간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김만수 아니요 셀라가 김만수 아니구나. 셀라가 그래갖고 그때 있는데 그 셀라를 못 가가지고 골목 들어가지고 우로 가면 또 골목인데 그 우측에 있어요. 그 앞에 가면 하늘로 가면 일하시게 되니까 또 앞에서 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는 제한이 없이 누든지 오십시오. 아주 넓게. 왜냐면 차를 많이 파견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러 곳에 가서 작업을 하면 좋은 차들이 골목골목 들어가시면 차들이 또 많이 이렇게 파견해야 되니까 아마 넓게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실 분은 우리 또 김용철 전사님에게 신청. 왜냐면 이는 파괴여도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이사님 이번 수요일에 예배 보사팀들 전주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이러스는 우리 친구 바이러스 조심해야 될 친구. 항상 조심해서 우리 위생 수칙 잘 준수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열 체크라든지 그래 잘 하셔서 이 어려울 때를 스스로 잘 감당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알았다고 그렇게 수긍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이 더 과중되어짐을 봅니다. 모세도 너무 답답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더 이런 어려움이 과중되어져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강한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약속한 그대로 구출하여 내리라.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약속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부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너무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무대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하며 또한 참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세상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스크린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모두 드리는 예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우리의 소원한 바가 있사오니 우리 안에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큰 근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에 물질을 하여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때를 달아주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날에 개혁 예배드리는 이 전기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갈수록
청량해지게 하여 주시고 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훈 사님이 예배보좌 팀들을 위해서 또 정성을 하여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꼭 기하여 주시고 지사님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고로부터 모든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할 때에 고향에 두고 온 조국에 두고 온 부모 힘량을 함께하여 주시고 급한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그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헛들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 온전까지는 그 주를 바라봄으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들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또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돕는 사르바 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거리시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부하였던지 많은 까마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진의 말씀에 서서 저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 위해 이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찬송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소리 없어 주께 약속 믿고 그의 사랑하네.